황폐하게 무너지고 불탄 성벽은 이제 새롭게 세워져서 새로운 흙과 돌이 어우러져서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자, 1절 중반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틈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말하는 건데, 부실 공사 없이 이게 성벽이 꼼꼼하게 건축되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면서도 실제로도 아주 견고하게 성벽을 건축했다, 쌓아 올렸다라는 말이 그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대적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든지 처음과 그 마지막에 가장 신경 쓰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성벽의 문짝을 아직 달지 않았던 때임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거의 90% 이상을 완공했습니다. 근데 뭐만 남았어요? 성벽의 문짝만 남은 상태. 문짝만 달면 완공인데 지금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그 상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뉘앙스를 살펴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문짝을 달기만 하면 되는데 대적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문짝을 달기만 하면 되는데 대적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문짝만 달면 되는데 대적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고 어떤 그런 긴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주된 요주 인물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면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방해 공작을 펼쳤는데요, 이제는 공식적인 회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우리의 관계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왜 만나자고 했냐면은 만나서 느헤미야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의를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전까지는 협박하고 조롱하고 야 그거 뭐 성벽 한다고 되겠냐 하면서 그 하는 행동들을 다 무시하는 것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다라면은 이제는 나의 조롱과 협박으로 성벽 재건이 방해되지 않는구나, 전술을 바꿔보자. 그럼 실제로 이제는 느헤미야의 생명을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문짝을 달려고 하는 찰나, 근데 그 뒤에는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대적들의 움직임, 등을 보이면 죽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아주 긴박하게 문짝만 달면 되는 아주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긴장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짝을 마지막에 단다라는 것은 원래 그 고대의 건축 방식 중에 하나예요. 모든 걸 다 마무리 다 지은 다음에 문짝을 딱 달므로써 그 건축을 완공하는 그 고대 건축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대적들은 끝까지 방해하죠. 그래서 만나자, 이야기를 나눠보자, 한번 대화로서 뭔가 풀어나가보자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느헤미야의 생명을 없애기 위한 그런 회담을 제의한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방해할 게 뻔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방해했으니까, 처음부터 회방하던 자들이었으니까 그의 말에 응하지 않죠.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확한 장소를 제시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요, 바로 오노 땅이라고 합니다. 오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만나자, 어디서? 오노 땅이라는 곳에서 만나자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들이 느헤미야가 할 말이 있었다라면은 찾아와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느헤미야를 자꾸 다른 곳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깨름칙하죠. 왜냐하면 그가 없어져야지 지금 공사가 중단될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 행정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난 안 간다,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 안 만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두 가지 표현 중에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3절 중반이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4절에는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약간 조금 특이한 표현이에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광주로 간다,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 이럴 때 뭐라고 하죠? 내려간다라고 해요. 내려간다는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반대로 가면은 올라간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산발락과 게셈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할 때는 그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이 예루살렘보다 오노라는 곳이 훨씬 더 밑에 있다. 마치 예루살렘이 서울이면은 오노는 광주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내려간다라는 표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노 땅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야지 갈 수 있는 동네다. 이걸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려간다. 자, 내려간다는 표현과 함께 여기에 어우러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3절 중반에 보면요, 큰 역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큰 역사, 큰 역사를 하니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4절에 보면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이렇게 나오죠. 무슨 내용인가 하니, 산발락과 게셈이 야, 내려와라, 우리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안 간다, 그리고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야, 내려와라, 안 간다, 나는 큰 역사를 하고 있다. 요게 4번이나 반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와라, 큰 역사라니까 나는 못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큰 역사라는 것은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큰 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큰 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eat work이라고 되어 있어요. great pro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커다란 공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커다란 일, 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 못 간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큰 일, 큰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직접 운영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와 내려간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내려간다라는 표현은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거기에 야라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6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앞에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삭 시대에 그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기근이라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요,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흉년인, 이 기근이라는 것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특수한 기근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아니 그 전과는 차이가 있는 어떤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식량을 구하러 다른 곳으로, 다른 땅으로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예, 그때 표현했던 그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야라드라는 거예요. 내려간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삭을 말리면서 붙드시면서 뭐라고 하냐? 야, 내려가지 마라. 야, 아서라. 너는 내가 지시한 곳에 있어라. 너는 내가 있으라 한 곳에 있으라. 너가 원래 있었던 그 땅에 거하라 하면서 그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간다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간다라는 어떤 위치 이동의 뜻도 있지만은 다른 의미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8장 52절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 고기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어디 있게요? 네. 내려간다는 말은 없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중간에 보면은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다 할 때 그게 내려간다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또 하나 살펴볼까요? 스가랴 10장 1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네, 한번 여기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찾아보시죠. 네.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곳이 다 마르겠고 요런 표현들이 다 내려간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멸망될 때, 뭔가 세워졌던 것이 무너질 때, 성벽이 무너질 때나 어떤 비유적으로 어떤 나라나 무엇이 멸망할 때도 내려간다라는 똑같은 표현을 쓴단 말이죠. 자, 물론 느헤미야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 산발락과 게셈과 어떤 회담을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어떤 협정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다, 아랫동네로 간다,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그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영적인 내리막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마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은 영적인 내리막길을 간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파멸의 길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내려가면은 느헤미야의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려놓다, 내려놓음. 네, 이거는 이제 21세기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을 준 단어예요. 가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려놓는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죠. 아, 나 이번에 이것 좀 내려놓으려고. 나 내년에는 이것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랑 생각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내려놓음의 뜻은,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내려놓음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은 나의 집착,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예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내려놓는다라는 건요, 나의 자존심, 욕심, 자아,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을 말하는 거죠. 나의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인 거죠. 내려놓는다는 거. 나를 비운다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100% 하나님으로 채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 멋있는 단어를 지금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단어를 남용할까? 왜 그 단어를 오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왜 내려놓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피곤해서, 힘들어서,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포장해갖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바스라진 척박한 그 영적 가뭄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느끼게 돼요,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말을요, 왜곡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표현이지, 내가 뭔가 힘들어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건 그냥 관두는 거지. 왜 기어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냔 말입니다. 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100% 신뢰한다라면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한다라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원하셨던 것이죠. 이삭이 나의 가문과 나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면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죠. 야, 내려가지 마라. 큰 일, 아까 그 그레이트 워크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요 화면을 잠시 띄워주십시오.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삭을 말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그 땅에서 머물러 있어라.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타나는 복의 내용, 두 번째 줄에 내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이게 첫 번째 복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요 말이죠.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는 것. 땅을 준다, 이거는 그가 거주할 집을 준다라는 거죠. 내려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집을 주시겠대요. 내려가지 않으면요, 아파트를 주겠대요. 집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살 아파트 주는 것. 골라보세요 한번. 빨리 골라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살 집을 주는 겁니까? 진짜요? 왜 첫 번째 머뭇거리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제가 한번 딱 속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눈치가 금방 채셔갖고,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복을 준다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죠. 미천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 아닙니까? 나와 함께 있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 느헤미야는 내려가지 않는 선택을 했죠.
뭐 내려가지 않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내려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느헤미야는 생명을 잃어요. 문짝만 달면은 끝나는 성벽의 완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침략해 오겠죠. 하나님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다시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핵심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핵심적인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오노 땅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 본교회, 제가 예전에 섬기던 저희 본교회 그 찬양대 그 지휘를 엄청 잘하시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재능이 있었습니다. 재능도 있고, 그리고 또 맡겨진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제격이었어요. 겸손하셨고 잘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후로 그분이 지휘를 그만두게 됐어요. 전 그걸 보면서 좀 의아했죠. 저거 은혜 자리인데 저걸 왜 그만두시지?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말을 못하고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한 은퇴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영적인 성숙자예요. 굉장히 이제 보통 그 분하고 다른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한 은퇴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거 지휘 그때 그만뒀어요? 그거 되게 좋은 건데, 은혜 자리인데 왜 그만뒀어요? 막 되게 그분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 관둔 게. 그래갖고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거 왜 그만뒀어? 계속 하지라고 했는데, 그 처음에 지휘를 맡으셨다가 그만두신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만뒀어? 왜 그만뒀어?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었고,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냥 잠깐 쉬었다가 그 일을 다시 맡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야 알게 된 거죠. 그만두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지휘를 통해서 그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의 그 마음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역할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고 계셨는데, 그 지휘를 그만두면서부터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빠져나가게 된 거죠. 공백이 생긴 거예요. 하지 않게 되면서 공허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서 마음에 커다란 공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알게 된 거죠.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였구나. 그만둔 후에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은혜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걸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고, 마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오노 땅으로 내려간 것처럼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섣불리 내려오지 마십시오. 내려오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피곤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내려오게 만드는 유혹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제가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조금 쉬었다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어떨 땐 굴뚝같이 있지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건 제가 맡겨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맡겨준 건데 왜 옆에서 좌지우지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9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9절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네, 요거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내려오라고 그래요. 야, 만나자, 거기 그만둬라. 근데 느헤미야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제발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께서 힘 주시고 주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느헤미야를 기도해, 이 짧은 기도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